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며 지리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과 자유함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 393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소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그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봉헌기도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모든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믿음이 상달되게 하시며 예물이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형통하는 성도요 그 심령이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믿음과
제물과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주시고 영감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한 은혜를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영혼아 소산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소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을 다 성경은 소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우리 손으로 애써서 얻은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은 대로 거두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일한 대로 받는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나온 말씀입니다만,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제 그 갈라디아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 6장 7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표현은 신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 것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든가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행한 대로 갚하고 또 심은 대로 거두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어땠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심지 않아도 사실은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는 이게 과수목을 키운 게 아닙니다. 아담이 키운 게 아닙니다. 아담이 경작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땅을 오늘날같이 농사 짓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처럼 농사져서 심고 또 그걸 거두어 먹는 그런 개념의 경작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꾸는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작은 수고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최소한의 수고로 최대의 소산을 먹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고 또 수고를 적게 하고도 최고의 또 최대의 소산이라고 할까요?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둔, 오늘날 이것을 경제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제 원칙이 그저 자연스럽게
경제 원칙이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다 각종 씨앗을 먹으라겠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17절 2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정령 반드시 정령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외에는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그것을 어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지막 선을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수고해야 되냐? 3장 18절에 땅이 저주받았는데 땅이 저주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채소인즉 땅을 이제 더 수고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 범죄한 이후에 저주를 받은 이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수고란 말을 그전에는 쓰지도 않았거든요. 수고란 말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손으로 애쓰고 이거 경작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잠깐 가꾸는 것을 수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고하는 자가 된 거예요. 평생 수고, 그것도 일시적인 수고가 아닙니다. 평생 수고해야 먹고 내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수고는 수고하되 땅이 바로 저주를 받아서 제 효과를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땅이 왜냐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수고를 제대로 못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적용됐던 경제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한 만큼이 얻어야 되는데 사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한 만큼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도 수고하고 최소한도 거둔다고 그럴까요? 최대한도 투자하고 최소한도의 효과를 거두는 마치 그런 결과 가지고 만 겁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때로는 재앙이 오고 또 때로는 가뭄과 또 홍수가 쳐서 다 뒤집어 엎음으로 소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누가 하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 다 잘 되길 바라고 하지만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땅이 엉겅퀴를 낸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나의 사업터의 사업장이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만큼의 소산을 먹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장에 엉겅퀴가 그 사업장에 가시덤불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 왜 엉겅퀴가 났을까? 왜 가시덤불이 났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점검해 봐야 자기가 애쓴 만큼의 소산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애썼지만 애쓴 만큼의 소산도 못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죄한 이후에 저주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수고한 자들,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소산, 수고한 만큼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 씁니다. 사실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일한 대로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누구한테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심지어 말하면 율법에서는. 그래서 너희의 원수가 너 이빨을 깨트렸느냐? 그럼 너도 이빨을 깨트려라. 이는 이로. 눈을 누가 찔러서 눈을 못 보게 했느냐? 너도 눈을 찔러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게 율법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것은 사람들에게도 행한 대로 갚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줘.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돼서 정말 그걸 제대로 먹지 못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태였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수고한 만큼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이게 아예 그 저주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율법을 받으니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건 불순종할 때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에는 그것이 그대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소산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고한 소산들을 남들이 다 뺏어 먹고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그리고 마침내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 28장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쭉 14절까지는 순종하게 되면 나타나는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15절 이하에 가면 이제 불순종하게 될 때 너희 소산을 먹지 못한다. 이 불순종하게 소산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옛날 범죄할 때처럼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저주의 연속성이 계속 될 것이다. 주님이 더 저주해서가 아니라 저주받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몸의 소생과 내 죄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내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먹는다는 것. 또 28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니까 완전히 열심히 애썼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심히 주의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산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심각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애쓴 소산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건 심각한 저주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단절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이제 기본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1대1의 관계라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손으로 일한 것이라도 좀 그 소산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불의한 가운데 있다면 어느 날 지금은 당신은 어쩌면 소득보다 더 많이 거둘지도 몰라요. 경제 원칙을 추구해서.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다 바람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처럼 이제 우리의 수고한 만큼의 수고 소산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가 정말 애썼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소산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그 모든 게 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치 않게 되면 여전히 아담 이후에 계속되어 저주되어 내려왔던 엉겅퀴와 가시가 당신의 삶의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도 어떤 종류의 터전이든 거기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다시 돌이켜서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돌아가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애썼던 소산, 우리가 수고했던 소산, 우리가 몸부림쳐서 손으로 정말 일했던 그 모든 소산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소산을 누리면서 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소산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소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 원칙을 적용해서 소산을 또한 막 배가시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배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선조부터 범죄했던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삐끗하는 순간에 저주 상태로 또 미끄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이제 죄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제 바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제 정말 일한 대로 그냥 그거 받아서 먹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족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을 꿈꾸면서 경제 원칙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가 싸우고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벗어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받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애써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시편 128편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건데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먹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한 것 그 이하로 먹을 거다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한 만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너의 복이요 이게 바로 형통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 이게 내 복이구나, 이게 내 형통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 2장 10절도 보게 되면은 무엇이니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또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심이었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렇게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그 분복, 그것을 그 소산을 분배된 복이라는 뜻입니다. 분배된 작은 나에게 분배된 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나누어준 복이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판 성경에서는 나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복을. 우리는 이런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67편 7절도 보게 되면은 땅이 그 선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 소산을 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수고한 대로 거두고 또 이렇게 일한 대로 받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복으로 알고 분복으로 알고 나갈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에덴 동산도 아닌데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 일도 안 하고서 마음껏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전도 3장 13절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감으로 낙을 누리고 수감으로 그 소산을 통하여 낙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산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면서 선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면서 나에게 준 소산이 이게 선물이다. 이렇게 알게 될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전서 5장 19절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분복,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제 몫을 주셔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몫을 통하여 그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 몫이라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분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분배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을 통해서 분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깊이 알고 이 선물로 안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수감으로 얻은 소산을 하나님의 분복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분복, 복이면서 선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원망이 나옵니다. 거기서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감만 받아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원망과 불평하느냐?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분복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물이라고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서 모든 게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원망이 나오고 이러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한 데나리온 주고 하루 일당이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침 일찍부터서 어떤 사람 들여오고 또 늦게 오후에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밖에 안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일찍 와서 했으니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여러 많이 주겠지? 했는데 아니거든요. 한 데나리온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문을 합니다. 20장 12절 보게 되면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아니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의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이 그거예요. 주인과 관계에서 자기 복만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 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주인과 자기 관계도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난 최소한도로 저 사람보다 8배 더 했으니까 8시간 8배 더 한 거죠. 1시간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 2-3 데나리온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 그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왜 이게 내가 잘못이냐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가 속에서 받은 몫은 내가 약속대로 받은 몫은 그것으로 분복이요 그것으로 선물로 알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환경을 보고 다른 여건을 보다 보니까 다른 상황들을 다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 불평등한 것 같거든요. 나만 불공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정말 자기와 하나님과 사이에 이 공정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이 아니어도 이와 같이 자기 소산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소산을 막 쌓아두고도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쓰지도 못할 만큼 쌓아놓고도 불행해하고 걱정투성이고 근심투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소산에 대해서 철저히 그 소산을 누리면서 그것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성경은 이 소산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의 소산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소산을 누리는데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게을러 빠지고 일하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못 받는데 뭐 일할 게 뭐 있어 하면서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다 이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이 뭐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는데 뭐하 이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게으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손으로 일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고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이 있답니다. 자, 한번 26장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수고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리석죠. 또 어떤 사람들은 26장 14절 앞서서 보게 되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구른답니다. 오른쪽, 왼쪽 엑스레이 찍는 거죠.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13절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핑계대면서 안 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가면 위험해 하니까 안 나가요. 또 게으른 사람은 26장 16절 보게 되면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했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지혜자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만 옳아. 게으른 사람은 그렇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성경은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자. 이런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악한 것일까요? 이렇게 게으르게 되면 저주가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저주가 그대로 지속돼서 악함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망하고 악함에 처해지게 되고 그렇게 처해질 자다, 악함에 처해질 자다라고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 깨워서 정말 이제 우리의 소산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반면에 소산을 먹고 마시고 누리긴 합니다. 누리긴 하는데 누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산을 누리고 정말 큰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대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 3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조양들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종이 되어서 이제 정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느헤미야 때. 돌아와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땅에서 아름다운 시가를 먹고 그 소산을 다 누리고 지냈는데 거기서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처럼 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소산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소산을 나온 거 누리고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그때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 지하지 않아서 이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얼마 없다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소사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애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억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전도자는 알게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으로 기뻐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 행복이 더 없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런 말 할까요? 이 전도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을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고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25절까지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그 소산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그 소산에 대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죄인이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편대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수고가 아닙니다.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수고는 그냥 손으로 애쓰는 거에 불과하지만 노고는 진노의 노자는 아니지만 정말 더 부정적인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노고를 주신 거죠. 정말 노고를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모아놓게 합니다. 재산을 쌓아서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서 모아놓은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들이 주게, 자기는 못 쓰면서 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저주받은 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지만 정말 일한 걸 다 남들이 뺏어먹고, 자기가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은 다 남들이 차지하고, 자기가 열심히 과선을 해서 막 많은 과일을 열게 했지만 그 과일은 엉뚱한 놈이 따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샘을 파서 그 사막지에 물이 없습니다. 샘을 팠지만 그 샘물은 엉뚱한 놈이 차지한다, 뺏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또 그들이 그 노고로 말미암아 많은 걸 모아서 쌓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다 그가 주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소산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행복해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일한 대로 받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다. 작은 투자해놓고 많은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는 고리 대금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리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족에게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업을 진출했고 또 더 나가서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정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정말 그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고로 가능하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최고로 가능하다면 이제 범죄한 이후의 세상에서는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죄를 범해서 멸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정말 그 소산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인하여 그 소산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마음을 기쁘게 하며 행복해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분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 수고하여 얻은 소산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함께 망해가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애쓴 만큼 우리가 일한 만큼의 그 소산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성도가 또한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수가 좋다. 나는 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수고함으로 소사를 누리며 살며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간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